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제가 3부 예배 4번 이제 설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를 기도하다가 룻기를 결정했습니다. 좀 이렇게 좀 보다가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3부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잘 맞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많은 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사들이 치리하던 다스리던 시대는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시기였죠. 나라와 민족이 정말 가장 칠흑 같은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이런 깜깜한 터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빛과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참 그런 암담한 시기였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 제어되지 못해서 여기저기 곳곳에서 이 사회적인 범죄가 빈번하게 노출이 되었는데, 그것을 그 어떤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도리는 없는 참으로 그런 비통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경제적인 궁핍한 또한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백성들이 어떤 그 희망을 품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이제 암울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이제 살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갔다가 우리 가족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의식, 그리고 우리 자식 먹여야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이민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분들이 우리 이민 가신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정말 이민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좀 배수진을 치고 가야만 하는 것이죠. 잘 살아보려고 갔던 그 이민길에서 안타깝게도 그 엘리멜렉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내 나오미는 시리와 좌절에 빠질 수 있는 여유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두 아들이 남아있으니까. 악착같이 그 인고의 기간을 거쳐서 두 아들을 길러내죠. 키워내죠. 그래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그러나 진짜 안타깝게도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졸지에 나오미라는 한 여자는 이 세상 가장 딱하고 정말 가장 불쌍한 한 여인의 모습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과 모든 삶의 기회와 모든 삶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당한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나오미가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쉽게 나오미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땅 떠나가지고 이민 가가지고 벌 받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성경은요 절대 나오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1장에 보면 나오미의 애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형벌을 받았다, 도덕적인 형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움, 애통, 슬픔,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잘해보려고 했지만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혹시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 그래서 그렇게 인생이 됐지라고 비난하지 않으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십니까? 우리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오미와 함께 울어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인생에 찾아온 그 비극을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희극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것이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와,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시리에 빠졌지 않았겠어요? 근데 나오미가 그 시리와 시련을 딛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소식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국면이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공동체를 다스리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죄악의 굴레와 그 덫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악순환처럼 그 굴레에 갇혀있는 정말 암담한 시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삶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백성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그 시즌에 돌입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흉년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시험에 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 붙잡아야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고 우리를 가학적으로 대하고 우리에게 시련을 줘서 그것을 즐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붙잡고 있지만 시험 들 때는 약한 원수가 이 메시지를 뺏어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해요.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신다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들려질 바로 그 시점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 우주 너머에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팔짱을 끼시고 관망하시고 즐기시고 구경하시는,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고 판결하시는 이런 그런 분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의 실제를 다 아시고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 이해하시고 심지어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의 현장까지 그분이 직접 와 주셔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인생에 비극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그 인생의 비극과 아픔을 희극으로, 소망으로, 슬픔과 통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능히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나오미처럼 딛고 일어나 남은 여생, 새로운 인상의 그런 시즌을 맞이하게 되시는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너무 단순하고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맞는데 하나님 백성의 삶이 회복되는 과정은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룻기는 도전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원하는, 회복을 원하는 자 룻기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일지언데 그러려면 양이 가만히 있어서 목자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죠. 양은 좋은 목초지, 좋은 꼴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좋은 목초지를 가야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저는 너무 젊은 나이지만 저는 아직까지 나오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고난을 겪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제가 배웠지만 그래도 나오미 정도는 못 봤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오미를 딱 등장시켜 놓고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야, 나오미를 봐라. 룻을 봐라. 야, 나오미도 회복되었다. 주 앞에서는 회복되지 못할 인생이 없느니라. 여러분, 룻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도 그 음성 따라가면 회복될 수 있다고 우리를 독려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죠.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그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회복의 길을 잘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나오미가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지긋지긋한 그 시기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시즌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두 며느리가 함께 이제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서 두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가는데 너네들은 그냥 돌아가. 그런데 두 며느리가 다 싫다 그래요. 이게 뭘까요? 나오미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오미. 남을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으신 분 자신 있게 손을 들어보실까요? 그러셔야 돼요. 우리 며느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면 그게 먼저예요. 인정받는 시어머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그냥 제가 예상하기로 다른 그 동네에 사는 다른 시어머니랑 다른 따뜻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룻기 2장, 3장, 4장 보면 정말 그 나오미의 성품이 드러나요.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냥 홍군형을 내줍니다.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정신 차려. 나는 너네들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져줄 수가 없어. 너희들 현실이 뭔지 몰라? 여러분, 당시에 이 이방 미망인으로 사는, 그리고 유대 사회가요 엄청 배척적이에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못됐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살려면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창기 노릇을 하거나, 두 번째는 구걸하거나, 그거밖에 살 길이 없었대요. 제가 우리 이태원에서 사역을 할 때 이 국제 예배, 영어 예배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태원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보니까 이태원 교회가 외국인 예배부가 잘 없어요. 이태원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멀티컬처, 그러니까 국제적 도시로서, 지역으로서.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좀 규모가 있어서, 그리고 다들 이제 하실 마음들이 좀 있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나는 한 분이 떠올랐는데, 이태원역에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목요일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굉장히 연락처를 잘 받아줍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잘 안 받아줘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받아주거든요. 다 교회 온다 그래요. 근데 10명 중에 딱 1명 오고, 미국 사람들 특징은, 이 서양 사람들 특징은 오겠다고 하면 진짜 와요. 그 중에 이제 아프리카 여성분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올랐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달려갔죠. 가니까 좀 안딱하게 됐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 그 아들이 한 명 있어요. 6살인가 7살짜리.
그 남편을 따라서 이제 한국에 온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바람이 나버렸어요. 바람이. 그럼 이 여자 어떻게 해요? 그 이태원 월세 비싼 거 아시죠? 되게 비싸요. 제가 그 집에도 가봤는데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데도 그거 꽤 비싼 동네입니다. 저보고 이제 그 일자리를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은 여기 우리 교인이 한 명 더 늘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리고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그분이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좀 방황하는데 좀 좋은 공동체를 못 만나가지고 뭐 그런 상태였어요.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햄버거 한 끼 식사 정도 대접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 도우라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움을 주고 또 교회로 더 잘 인도하고 하려고 그래도 지금 2020 그때 1년, 2년, 3년 정말 글로벌 시대 대한민국에서 그 한 여성이 과부가 된 채 홀로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아무리 도움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다시는 이제 저한테 연락을 안 주시고 좀 그 이후로 못 보게 된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향해 그 어떤 보장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시국이에요. 그래서 세 명이서 동시에 부둥켜 우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부둥켜 우는데 그 세 명이 만났어요. 왜 만났죠? 잘 살아보려고 만났습니다. 뭔가 좀 잘 해보려고 만났어요. 누가 그렇게 빨리 끝나버릴 거를 예상했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인 며느리 오르바가 시어머니의 입을 맞춥니다. 즉,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시어머니 말이 맞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리고 그냥 가면 되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시어머니는 이제 남이잖아요. 남편이 없는데 무슨 시어머니가 가족이에요. 끝까지 책임을 왜 져줘야 돼요, 시어머니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시라 좀 더 어릴 때 빨리 다른 남자 만나 결혼해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찾아야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쉽게 오르바는 불신지요, 룻은 예수천당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르바는 매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사람입니다. 그도 맨 처음에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르바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르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딸이 있다면 딸한테는 어떻게 권면하겠어요? 시어머니 따라가라 그래요? 너의 인생을 살으라고 하겠죠. 그게 정상적인 상식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룻이 좀 이상한 거죠. 룻은 끝까지 따라오겠다 그래요. 룻이. 나오미는 무엇을 보냐면 1장 18절에 보면 룻의 굳은 결심을 봅니다. 룻의 굳은 결심. 그리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게 돼요. 룻의 굳은 결심은 어떤 거였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아까 교도갈 때 제가 읽었는데,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내가 죽겠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기는 뭘까요? 룻의 그 결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룻기 1장을 보다가 그 결기가 이렇게 다가왔어요.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가장 시리에 빠져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찾을 수 없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지독한 사랑.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그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죽음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사랑. 인생에 다시 기회를 찾고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릴지라도 시어머니가 없는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시어머니 한 사람을 향한 그 여호와의 그 불타는 질투하는 그 사랑. 나오미를 향한 넘치는 그 긍휼. 아가서 8장 6절, 우리 PPT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인데, 여러분, 남편이 좀 음란한 아내를 맞이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 아내가 3개월 만에 야반 도주를 해서 집을 나가버려요. 남편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이 남편은 너무 순진하고 착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남자예요. 그 한 여자를 향한 그 정말 수뇌보 같은 사랑을 갖고 있던 남자는 너무 충격받고 시리에 빠졌지만 다시 아내를 찾아가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아내를 찾아갑니다. 아내를 끌고 와요. 그리고 아내에게 호통을 치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 남자는 얼마나 착한지 이전보다 더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 줍니다. 야, 근데 이 아내가 옛날 버릇 못 고친다고 또 3개월 만에 집을 나가버립니다.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람을 피는 거죠. 이 남편이 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돼요. 너무 이 슬픔과 통탄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남편은 각오하고 만났어요. 왜냐하면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기로 하고 아내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아서 집으로 끌고 오죠.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다시 한번 나가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아내는 울면서 그 남편의 사랑에 감격하여 알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아내가 또 3개월 만에 집을 나가버립니다. 남편이 이제 이혼 도장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찍고 지장을 찍고 그 아내를 찾아 나섭니다. 이를 갈고 내가 이제는 끝이야. 내가 이제는 놓을 거야. 난 이제는 포기할 거야. 더 이상은 안 돼. 이러다가 나까지 죽겠어. 1시간, 2시간 걸어가다가 그 남편이 그 자리에서 그 이혼 증서를 찢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헤어져야 하고 마땅히 버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아내를 향한 그 불붙는 사랑이 마음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아내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 같고, 아내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 같고, 아내의 절망이 곧 나의 절망인 것 같고, 아내가 멸망하는 것이 곧 나의 멸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랑의 마음. 차라리 내가 죽을지라도 기필코 그 아내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그 불붙는 그 긍휼의 마음. 이것이 바로 저 호세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르바도 룻도 둘 다 시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정과 우정과 연민과 동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룻이 좀 이상해요. 룻은 오르바가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죽음같이 강한, 죽음을 넘어선 그 불붙는 긍휼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질환과 병환 가운데, 그리고 자식과 자녀의 문제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로,
그리고 아무리 매달리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 시험에 들어있는 영적인 문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아가서와 호세아 말씀처럼 정말 죽음같이 수월같이 잔인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절대 손을 놓지 않는 사랑, 절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그 사랑,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망하도록 그냥 봐주지 않는 그 사랑,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사랑, 절대 놓을 수 없는 사랑, 죽음같이 강한 사랑, 죽음이라도 쉽게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지독한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독생자의 운명과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그 지독한 그 사랑, 우리를 반드시 기필코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집념 어린 그 사랑,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기필코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심령에 다시 찾아오게 되고 깊이 부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쩜 나오미의 그 현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현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이 죽음같이 강하고 스올같이 잔인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증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고난의 손길을 통해서, 나오미야, 나는 너가 그냥 풍요의 시대에 떠밀려서 대충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그런 꼴 난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야, 너는 그냥 흉년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그냥 먹고 살고 장가 보내고 시집 가고 그 정도로 나는 너를 짓지 않았어. 나는 절대 그런 인생을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는 내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돼야 되고 나의 유업과 기업을 물려받아야 될 나의 백성이요, 나의 공주요, 나의 딸이야. 넌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욕심이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비통한 현실로 우리를 이끌어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기자가 룻을 룻기 1장을 보면 인내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따라 떠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훗날 이제 보아스랑 결혼하는 것, 크게 두 가지 사건인데 그것을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인내. 인내는 이 성경의 말로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죠? 뭐 학원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요즘 헤세드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헤세드가 뭐냐? 우리 인내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인내란 시작.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졌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 우리 구약학자 김지찬이라는 분이 이 당신의 책 룻기에서 그 학자들이 말하는 헤세드를 다 모아서 종합 정리한 이 문구입니다. 저 문구가 정말 아름다운 문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눈치 보고 잘 보이고 복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애가 말하는 그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강한 자가, 상위자가 전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에게, 특히 곤궁에 처해 있는 자에게 보여주는 언약적 충성이다. 그러니까 룻은 미래가 있고 젊잖아요. 시어머니를 향한 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이 위기에 빠질 때 자기의 황태자의 그 권리를 포기하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황태자야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다윗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윗을 살려야 할까?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살려주고 있어. 지금 너가 잘 되면 내 가정에 헤세드를 베풀어줘, 인애를 베풀어줘.
우리 가정 해치지 마. 훗날 다윗이 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 어디 요나단의 가문에 사람이 없느냐? 내가 헤세드를 베풀어 주고 싶다. 무비보셋이라는 자가 있나이다. 두 다리를 절고 있는. 그러니까 다윗의 멘트예요. 내가 헤세드를 베풀어 주고 싶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죠. 공궁에 처해 있는 그에게 언약적 충성으로서 밭을 돌려주고 왕과 함께 식탁에서 겸상하게 해주는 그 인생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우리 레몬티 바이블에서 계속 읽고 있지만 그걸 보시면 하나님의 인내가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패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마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긋나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는다. 왜냐하면 나는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나는 참는다. 왜냐하면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들을 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 한 명과 1000년 동안 언약적 충성을 하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헤세드의 극치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위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요, 여러분 땅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그 불붙는 긍휼을 가지고 복종하시고 충성하신 사건이 바로 헤세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룻의 모든 악조건과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룻이 이스라엘 족보 한가운데로 탁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죠. 이 모압 여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못 들어와? 그럼 내가 만들어 줄게. 그 자리를 하나. 총회보다 존귀한 자리, 딱 너만을 위한 자리 만들어 줄게. 실제로 이 룻의 후에 다윗이 뭐가 됩니까? 통치자가 되죠. 하나님은 인내의 여인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네들 진짜 훌륭하다. 다 갖췄어. 빠질 게 없어. 그리고 너 진짜 열심히 사네. 야, 정말 괜찮아. 그런데 다 좋은데 딱 하나가 없어. 근데 만약에 그 하나가 없으면 난 너희를 통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 하나가 뭡니까? 오늘 룻이 보여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보여준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끼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잘 지냈겠죠. 그러나 그 이해관계와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긍휼의 관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끝으로 우리 한 권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2번 신방을 가는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고백을 하시는데 일대 우리 목사님 계실 때 그때는 교회가 되게 어려울 때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교회 다니기가 굉장히 힘드셨대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 떠나고 싶으셨대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다 추억들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대요. 너가 있어야지.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오자마자 이 기도의 마음을 부으셔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그 권사님은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지도 모르고 가서 기도하시라고 권면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그런데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랑의 추억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 권사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를 못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때처럼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추억을 기억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혹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마음과 말씀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처음에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설레이고,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즐겁고, 내가 손해가 있고 내가 피해가 있고 내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기준 삼아 모든 것을 선택하고, 교회 오기 너무 어려운 환경, 집에서 못 가게 하고 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에 오려고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때 정말 나의 것 주는 것 아낌없이 나누어줬던 그 사랑, 그 추억. 여러분, 혹시 우리가 돌아와야 될 자리, 나오미가 돌아갔던 그 자리가, 혹시 우리가 돌아와야 될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자리가 아닐까요? 우리끼리 친하고 정말 인간적인 우정과 사랑과 연민과 동정과 나눔과 이 정도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했던 여러분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문제될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서, 풍요가 찾아오면서, 주님과의 사랑이 그 자리에 물질이 대체하면서 내 마음은 점점 주님을 더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가 아니라 나와 내 자식이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대한 그 기준을 조금씩 낮춰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6에서 39절 보면,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넉넉히 이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의 결핍인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흉년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그 흉년을 피해갈 수 없어요.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되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인애,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우리 교우들 혹은 이웃, 직장 동료를 향해 그 사람의 인생이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룻에게 기가 막힌 길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회복의 길을 어느 시대와 조건과 상관없이 내시기에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애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